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혹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 직장인이 이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장거리 여행에 무료했던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카드를 꺼냈고 이제 함께 포커 게임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3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젊은 크리스찬에게도 포커 게임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그 크리스찬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손이 없다니. 자네의 지금 그 2손은 뭔가? 라며 정색하며 물었어요. 청년이 말합니다. 제 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도 제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제 아주 소상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 참 구식이다. 아무리 예화를 들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저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이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방향성과 내용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육체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꼭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이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확신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고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교제하시고 누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누구냐? 2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데에 마음 두지 않는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말에 진실이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손은 뭐냐면 행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손이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육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이 더러워진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삶? 씻는 삶.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결국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경험과 축복을 받느냐?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사람.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시편 25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에 쌓여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정말 죽고 싶은 그 환난 가운데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환난 앞에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그때 깨닫게 하셨냐면은 자기 죄가 기억나게 하죠. 죄. 특별히 젊을 때 지었던 죄가, 내가 젊었을 때 지었던 그 죄가 떠오르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역대하,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면은
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의 업적과 삶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은 그는 성공한 왕으로 인정받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왕이 못 되었던,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윗이었고,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기도는 내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3년 동안 회개 기도했대잖아요. 3년 동안.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 죄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회개하는 삶을 산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만 전쟁터에 내보낸 것입니다. 시간이 생겼어요. 한가롭게 자기 왕궁을 거닐다가 밤이 됐는데 거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취했고,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다윗은 이제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교묘한 일을 꾸밉니다. 첫 번째 방법,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잖아요. 죽이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 되어갑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의 기록인데, 그런데 그 11장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숨겨진 죄, 다윗 자신만 아는 그 죄를 드러내셨죠. 아니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우리아나 밧세바가 아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둘째로
여러분, 죄는 용서함 받지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남는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맙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저주 같은 그 참담함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방심하다가 혹은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실패도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힘써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무엇이다? 인연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참 여러분,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옷깃만 스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전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이라는 이 말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과정이 힘들지만 때로는 낙심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지만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복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도 얻는다. 여러분, 의를 얻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을 얻는다 혹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악회 콘서트를 장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가고 싶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표를 사야 되고, 아니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신분이 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은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기도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주님 믿고 충성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다른 기도는 못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합니다. 지지난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통보받은 날짜가 8월 29일,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 안에 그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된대. 그래야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픽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맞춰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는데 한참을 알아봐도 그 시간대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예 월요일 밤늦게 9시 반에 도착을 하면 이제 입국 수속하고 들어가면 11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깜깜한 밤에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 전날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저녁에 도착하는. 그래서 이제 하루를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항으로 가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발하는 날짜가 주일이라는 점이에요. 주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낮 12시 반인가 하는 비행기인데, 그러면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공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공항으로 가야 됐어요. 아이가 알아보고 말하니까 비행기 편이 그거밖에 안 되면 할 수 없지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공항 가기 전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몇 주째 이제 밤을 지내던 아내가 아침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공항으로 갈 수가 있냐? 차라리 학교 측에 말해서 위험해도 밤늦게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부터 사모에게 한 방 맞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티켓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사람들에게 휩쓸려 갖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받더라도 뚝심 있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